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2025년 첫 주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감싸 주시니 저희의 입술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새해는 삶 가운데 말씀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기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새해에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다짐하면서 막상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닥쳐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실력과 내 판단을 의지하였던 교만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다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저희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최근 제주항공 동체 착륙 사고로 인해 큰 슬픔과 충격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언어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고로 인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들 역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며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속에서 이 나라에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스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여 국민들을 위해 겸손히 섬기고 정직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추운 날씨로 인해 교회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낙상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맞아 신앙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다지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면서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교와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게 하시며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믿음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지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이들을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막 가는 인생들에 대한 소식을 사실 매일 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막 가는 인생이란 말이 뭘까요? 아무 희망이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삶을 막 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막 가는 인생은 건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카드 빚을 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막 가는 인생을 삽니다. 저도 한때 카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카드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가서 제 이름으로 핸드폰도 못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이고 결혼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다른 우리 신학교 동기가 아니라 선배 형한테 카드를 빌려줬다가 카드를 그 형님이 마구 쓰셔가지고 저는 그때 그럼 카드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거든요. 제가 쓰지도 않은 카드비 때문에 카드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오고 얼마나 그게 힘들던지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갚았어도 늦게 갚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되어서 한동안 제 이름으로 핸드폰 못 만들고 아내 이름으로 2개 개통해서 저도 같이 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저도 그때 막 가는 사람, 막 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또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있고 납치하고 살인도 하고 또 친척을 살해하거나 아내를 살해하거나 친구를 살해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나가는 인생은 못 되더라도 막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막 가는 인생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 가는 인생들과 닮은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막 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막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막가는 인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어렵다는 핑계로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한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막가는 인생을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펼쳐진 신년 2025년에는 막가는 인생,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잘 나가는 인생, 뻥 뚫린 인생, 시원시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로 귀족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때 잡혀간 포로의 아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일부 돌려보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관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1차, 2차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 곁에 두려고 페르시아 왕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조국을 재건해야 한다는 소망과 열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도시가 파괴된 것이 가슴이 아팠고 귀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의 비참한 삶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에 돌아가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대망의 2025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몰라도 이제부터 우리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외국인으로서 크게 성공해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급 관료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의 높은 관직을 얻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당시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술을 한 잔씩 먹더라도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왕은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술을 맛을 보고 그 술에 대한 술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그래야 왕이 생명을 오래 부지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라고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지위입니다.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왕의 곁에서 자문을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권세와 영예를 누리는 안락한 삶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전의 높은 관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이 관직을 나에게 주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오랜 기간 머물던 동생 하나니로부터 포로에서 돌아간 유대인들이 성벽도 없는 도시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항상 적에게 노출된 상태이고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신의 삶에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안 되지.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변화와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세게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와 성장과 성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져 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뭐를 해보고 싶은데 돈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고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드시고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여 올 연말이 되었을 때는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간증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나라가 번성할 때에 왕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왕도 아닙니다. 그는 외국인이고 이방인 왕국의 관료일 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수천 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고향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국사에 바빠서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 가지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으로는 무너진 성벽에 돌 하나도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벽을 쌓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백성을 구해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성벽 쌓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 날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느헤미야의 몸이 야위어갑니다. 얼굴도 헬쓱해졌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야윈 몸과 핏기가 없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은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도움을 받는 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금식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만 축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야윈 모습 때문에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 기도한다고 재건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쌓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기도하는 일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어서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한 가지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나 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나중에 역시 기도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고 풍성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 적용을 하고 늘 주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한 해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계산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얼마나 지혜를 구하면서 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계산해 놓고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왕이 청을 말하자고 하자마자 필요한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남김없이 줄줄이 다 말하는 걸 보십시오. 왕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은지 낱낱이 말합니다. 기한을 정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도 요청합니다. 현지에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게 지방 장관들에게 조서도 써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거처할 집도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도 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일단 실천해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닙니까? 한 걸음 시작하면 이미 시작한 겁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고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목표를 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일단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 같아도 죄 짓는 일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재료를 준 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그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에 그 일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성공이 사람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영리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 형통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리니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리니, 성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지금 내 형편에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고 손 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지난 한 해 큐티하느라고 잘 못하셨어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막는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막는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지렛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막 가는 인생처럼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 없이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나태한 마음과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서 안락한 삶에 살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을 확신하지만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할 일을 못하게 하는 나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노력을 통하여 얻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신앙입니다. PPT 바꿔주세요. 네. 새해에는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성을 다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신앙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재건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재건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2025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막 가는 인생이나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잘 나가는 인생, 뻥 뚫린 인생, 시원시원한 인생 되게 하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2025년 새해가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비록 막막하여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간섭하실 순간이고 기적이 일어날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새해에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영리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새해에 우리의 무너진 성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여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무너진 꿈을 재건하고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고 무너진 일터를 재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